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죄로 점철된 타락한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두어 간음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죄는 마치 누룩과 같이 세상을 점령해간 사건, 이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죄가 점점 관영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탄생과 두 사람의 상반된 제사에 대해서, 8절에서 15절은 가인의 아벨 살해와 하나님의 저주 사건에 대해서, 16절에서 24절은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25절, 26절은 아벨을 대신한 셋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절로 5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은 3절에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하게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삶을 평가할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에게는 각각 한참의 세월이 주어졌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각각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떻게 한참 동안 그 세월을 살아갔느냐?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지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평가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심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동안 그들의 삶을 각각 살아왔는지 그 삶에 대한 평가와 심사가 있었는데 그 평가와 심사로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과제, 굳이 표현하자면 과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열매를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아벨은 심사에서 통과시키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심사에서 탈락시켰어요. 여기서 제물이란 선물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죠. 따라서 제사법도 없었어요.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것은 율법으로서의 제사가 아니에요. 선물로서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즉 각각 아벨과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무엇과 함께요? 제물과 함께요. 그러므로 이 제물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마음, 그 선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그 선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거절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선물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선물 자체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신들, 세상 사람이 섬기는 신들, 무당이 섬기는 귀신들이건 바알신이건 몰렉이건 만몬이건 뭘 받습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 신들은 중심이 돈이에요.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바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복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내가 번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죠. 여러분 생일날 또는 여러분 어떤 기념일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기념일에 여러분 아무 선물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아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겠죠. 대부분.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속상한 거죠.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없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그냥 기념일도 생기지 않고 환갑이건 칠순이건 팔순이건 생일이건 어버이날이건 뭐 추석 명절이건 설날이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섭섭해요. 왜요? 그 마음. 선물이 커서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 그 사랑이 부모에게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수단이 선물이잖아요. 부모는 자기 생명까지라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가 굶더라도, 자기가 힘들고 괴로워 미칠지라도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더 생각하는 게 이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사랑을 부모도 조금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라는 거지 뭐 자녀들에게서 무슨 물질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지 절대 물질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과 함께 드리는 그 마음, 바로 이거잖아요. 아벨은 그 마음이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해서 양의 생명을 드렸어요. 굳이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 아벨이란 말입니다. 굳이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벨은 구약의 제사법을 예표한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죽임당한 인류 최초의 순교자란 말입니다. 그만큼 아벨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사, 존경, 사랑의 마음이 그동안 세월 속에서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살아가면서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록새록 쌓여가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된 것이 이 예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연락하신 거예요. 흠향이라는 것은 기뻐할 흠이에요. 그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지만 가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살아오는 삶, 켜켜이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 그 세월의 흔적을 봤더니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삶이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자신이 지은 농산물 중에서 그저 아무거나 대충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평상시에 선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삶 속에서 예배의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삶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참 오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색이 변해요.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요.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아벨을 증오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죠. 대신에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멀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거, 이게 가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가인은 아벨을 찾는 하나님에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따져 묻죠. 이것이 가인이에요. 긴 세월 동안 가인이 살았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즉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 거예요. 그 삶, 그 긴 세월의 삶을 평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선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삶, 잘못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언젠가 심판의 날이 임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렇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시겠죠. 우리는
그때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도 지금 세월이 흐르는 지금 하루하루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 내가 맺는 열매로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도 똑같을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지금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맺은 열매를 보고 나를 심사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겠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긴 세월 동안 맺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일생을 통해 맺은 열매를 드리게 될 거예요. 아벨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시겠죠. 반면에 가인처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세상적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가인처럼요. 그리고 그 심판날 하나님은 그를 가인처럼 대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을 성령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잖아요.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격, 내 성품이 성령의 인격과 성품이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성령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성품이라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즉 성령의 성품, 그 인격이 내 안에 맺힌다는 거예요. 그 인격 9가지 열매 보이는 게 뭡니까? 사랑, 기쁨, 천국의 기쁨, 화평, 샬롬,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친절, 양선이 친절이에요. 친절,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내 삶에 맺히겠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는 세상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어떠한 열매, 그런 걸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없으니까 부부끼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부끼리. 당신에게선 성령의 이 열매가 맺힌 것 같아. 당신은 성령의 열매가 별로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건 시험거리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번 진솔하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한번 부부가 한번 평가해 보세요. 당신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 맺혀, 보여. 당신한테 성령의 열매가 전혀 안 보여.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인다면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 심판날에 가인처럼 되지 않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구원받는 게 끝까지 이 상태로 갔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게 구원의 증거가 없다면, 내게 성령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 십자가부터 다시 시작.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벨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은 믿음의 축복이 뭡니까? 오래 믿을수록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처음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 어떻게 될지,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가인이 드린 제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래서 가인은 육의 사람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이 후손들의 계보를 보세요. 이 후손들의 계보는 다 죄의 후손들이잖아요. 죄악이 범람하잖아요. 라멕을 보세요. 살인 사건, 일부 다처제. 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사람을 주었을까요? 영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성령을 닮아가는 삶, 아벨처럼 예배자가 되는 삶,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것이 곧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되시길, 그래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